있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면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태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함께 읽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을 자, 소유한 자, 아는 자입니다. 네, 제목을 보시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을 아시겠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여러 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잠언을 솔로몬이 썼고요.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라를 너무나도 잘 다스렸고 부강하게 했고 자신에게 좋은 왕위를, 그 안전한 왕위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나이는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본인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통치하는 이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백성들도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부와 귀와 명예를 한꺼번에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솔로몬이 받았던 이 지혜를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솔로몬의 예화가 있었어요. 그 솔로몬의 예화 중에 솔로몬의 지혜를 돋보이게 하는 예화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 물건들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잃어버리고 이제 다른 두 사람의 물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거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이제 솔로몬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솔로몬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맡겨주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해 보라고 이제 시켜요. 근데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마다 가치에 대한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물건이라고 우겼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볼 때 이 자신의 것이 없고 남의 것을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것을 그냥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익만 생각하고 그것이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존재가 있도록 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물건들의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예화가 나오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와서 서로 누구의 아이인가 그것을 밝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지혜를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지혜는요, 의인화가 되어 있어요. 사람처럼 저희들에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을 보면 8장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혜의 소리는 창세 이전부터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부터 들려오던 소리가 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듯이 태초에 지혜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 이 잠언 8장은요.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창세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말씀,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 지금 이 잠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창세 때부터,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지혜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외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리가 세상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로마 시대의 상황을 보더라도 항상 예수님의 이 지혜의 소리는 날마다 퍼져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강단들을 통해서 이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선포되고 있고 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지혜의 소리는 날마다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혜의 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요, 지혜가 선포되고 있을 때 그 지혜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지혜를 들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사람들에게 외쳐지고 있냐면 2절과 3절 내용을 보면 길가의 높은 곳과 또 사거리, 성문 곁, 또 문 어귀 출입하는 모든 곳에서 이 지혜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도 동일하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보편성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는 누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혜는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 중에 밝히 드러내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개되어 있는 비밀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들려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35절에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모든 이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지혜의 말씀과 달리 음료는요,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해서 어둡고 으슥한 골목, 모퉁이 이런 곳에서 유혹하고 있음을 잠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은 은밀한 거예요. 이단들도 자신들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거기 교리에 물들었을 때 그때 오픈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너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와 우리를 유혹하는 말은요, 서로 상반됩니다. 지혜는 항상 공공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공개되어서
선포되는 반면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음료 같은 이런 죄악된 말들은요, 항상 은밀한 곳에서 저희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결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드러내놓고 우리가 함께 믿고 따라가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은사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결과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작정된 모든 분들은요, 들으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자들입니다. 이미 누구누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이 사람은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이 사람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도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져 가고 있다가 그의 마음을 주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말씀에 청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도 바울의 말에 청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저희들도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게 된 그 감사한 마음, 그 기쁨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헌신과 봉사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미련한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와 다른 거예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요. 시편 기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봐라, 너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이 온 땅 위에 가득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요, 정말 그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는 이미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선포되고 있고 이 말씀 속에서도 성문이나 출입하는 모든 곳, 사거리 사람들이 지나는 모든 곳에서 선포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깨어서 지혜로워지고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저희들은 이 복음을 하루빨리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 주님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아주 시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분들의 내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거리에서 외쳐지고 출입하는 문에서 외쳐지고 성중에서 외쳐지는 이 지혜의 말씀처럼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할 자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시면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죠.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직설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혜는요, 자신이 옳은 말, 바른 말, 진실된 말, 거짓되지 않은 말, 악하지 않은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요, 옳은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것을 말해야 되고요, 정직을 얘기해야 되고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소유한 자의 성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입술을 통해서 옳지 않은 말이 나오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말하고 있다면 그분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이 지혜의 성품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참된 지혜의 소유자라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보여지셔야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안 계실지도 몰라요. 저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힘쓰신다면 여러분들의 성품은 이 지혜의 성품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누워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순전한 지혜를 주셨고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교만해지고 거짓과 불의와 패역한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던져줘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혹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죄악된 길에 서서 우리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을 비추면서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내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 앞에서 지혜로운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선하고 복되고 또 정직하고 진실된 이러한 인생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자가 이 지혜의 말씀을 소유한 자임을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솔로몬은 이 말씀 속에서 은을 받는 대신에 지혜의 교훈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지혜와 비교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은이나 정금, 진주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 가치를 진주나 금이나 은에다 두고 살았기 때문에 지혜를 거기에 두고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지혜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솔로몬은 오늘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물질이나 또 지식, 지위나 명예나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비교할 때 남들보다 우위에 있기를 원하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보다 더 큰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집착을 보이냐면 정말 가족도 버리고 정말 많은 죄악된 일들,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이 붙잡고 있는 이런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가치나 그런 소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지려고 힘써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에는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누리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라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나 물질적인 이런 모든 것이 사람에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채워지고 목표한 것이 채워졌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잠깐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분주함과 두려움과 조급함 이런 마음들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잠언 23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솔로몬이 정말 잘 묘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여러분 저희가 재물을 버리려고 막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날개를 가지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요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들어와 있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 보면 또 이게 나가 있고요. 또 이것은 지금 내 거인 것 같으나 또 내 것이 아닌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한 것, 허탄한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사모하고 이 지혜를 붙잡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느냐라고 솔로몬이 오늘 저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자신이 정말 최고로 여겼던 자신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포커스하며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을 보면 여러분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밭을 갈다가 진주가 나온 것을 보고 그것을 다 묻어놓고 가서 그 밭을 삽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고 그 안에 있는 진주를 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소유하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것, 내 세상, 내가 원하는 나의 스몰 월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요 정말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싶은 것, 그것보다 지혜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만 저희는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는 자,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다윗이 깨달은 것은요, 자신의 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물질이 있었고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많은 신하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했지만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최고의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고 서라고 하면 우리는 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지금 가면 정말 고되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는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사람들이 물론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정말 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 지혜를 붙잡고 그 지혜를 알아서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말씀 듣지도 않고 말씀을 팽개쳐 두고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의 가치를 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들은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 사람들이 다 꽁꽁 숨겨놓잖아요. 그렇죠? 금고에 숨겨놓고 은행에 숨겨놓고 다 자신만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너무나 달라요. 격이 다르고 가치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 그 자체예요. 이 지혜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꾸준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다윗처럼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옳고 선하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는 이러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정을 이야기하고 악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하고 옳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요, 그 말씀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성품이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그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들이 다르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가 다릅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 깨달으셔서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세요. 오늘 붙잡은 이 말씀이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 붙잡은 말씀이 내일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을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성문에서 사거리에서 출입하는 모든 문에서 들려지는 이 지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소유하여서 정말 말씀 속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